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자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도다. 주님께 영광은 화려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해내는 십자가의 자기 비움, 죽음이 당신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으로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 계명이 이미 수없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새 계명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의구심은 사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시작점을 자기로 삼습니다.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열정에서 출발합니다. 자기의 노력에 사랑의 근거를 둡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패를 가져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기 강은희 집사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 강은희 집사 참 좋은 사람이지. 내가 사랑할게. 내 감정에 기반해서 내 노력을 근거해서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감정이 나빠지면 반드시 그게 증오의 감정으로 돌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속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기에서 출발하는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의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당신의 사랑, 그 사랑을 출발점, 즉 시발점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추함과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역겨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과 존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버리신 그분의 사랑 앞에서 그분의 사랑에 의해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힘에 이끌려 하는 사랑이 새 계명의 핵심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학교 과정처럼 생각을 합니다. 입학하고 과정을 밟고 올라가고 졸업장을 받는 구조입니다. 어떤 의식을 통해 종교에 입문하고 선행을 많이 쌓고 신에게 잘하면 축복받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는 방식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종교는 공로를 쌓고 구원의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공로와 자격 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습니다. 십자가는 네가 믿음의 규칙을 잘 지켜 해내기만 하면 그때 너를 자녀로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십자가로 받아들인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회개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즉시 자녀로 받아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쉽게 결혼을 하셨으니까 결혼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안 하셨어도 결혼한 부모님을 보셨으니까 제가 결혼으로 이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현모양처 규정집을 만들었습니다. 살림하는 거, 요리하는 거, 임신과 출산과 양육부터 시작해서 안팎으로 남편 내조 잘하고 아이들을 모범적으로 기르며 요리와 청소는 호텔급으로 날마다 준비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드디어 이 남자가 결혼할 여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며 현모양처 규정집을 보여주면서 이 규칙을 40년 동안 잘 지키면 그때 당신을 내 아내로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까? 아내와 거래를 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식이면 결혼할 여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의 규칙을 잘 지켜서 아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 규칙을 잘 지켜서 남편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규칙을 잘 지켜서 부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인정받기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7년 동안 저에게 인정받고 저에게 점수 따기 위해서 요리하고 청소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사례비 전부를 주는 것은 아내에게 남편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아닌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신앙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졌기에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못된 놈도 있고 안 못된 놈도 있고 잘난 놈도 있고 덜 잘난 놈도 있고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도 있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어떤 자녀의 위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많이 맞을 것이고 우리가 잘하면 많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기도 지금 오해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여기 나온 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줄게 이렇게 제시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야 목사님이 말씀하는 저 규칙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하십니다. 믿는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선포된 말씀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쓰레기 탕자를 그저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셨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야, 너 돼지 두엄 열매 먹었어? 너 그럼 돼지 우리에서 잡겠네? 야, 이 자식아, 나가서 빨리 목욕하고 와. 너 같은 쓰레기들 이빨 닦고 와. 냄새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덥석 끌어안아요. 그러더니 야, 가락지 가져와라. 새옷 가져와라. 입혀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잔치하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셨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설교하거나 봉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며 은혜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실제 내 마음에서 믿겨지기 시작할 때 사람은 중심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믿는다고 생각하고 규칙 지키려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따끈한 이 놀라운 사랑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진짜로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할 때인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욕망과 내 가치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감정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 감정이거든요. 정말 감정이 상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바뀌면 내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우리의 감정 역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게 되죠. 예전 같으면 A하고 딱 뭔가가 탁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C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바뀌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A하고 이 안에 감정의 충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C로 안 갑니다. 오, 그래? 너 나 왼뺨 때렸어? 오른뺨 대줄게. 아, 그래? 오리 가자고? 심리 더 가줄게. 상식적인 감정이 상해버리면 예전에는 상식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상식적인 부분으로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면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의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치려고를 안 해요. 어떤 말로도. 그냥 다 받아주잖아.
힘이 없어서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심이 이동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도의 축복이고 힘인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은 그때부터 타인을 이기심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표징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사랑의 삶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시험 들어야 되는데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답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교회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교회의 축복이고 새 계명의 핵심입니다. 또한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를 붙여놨는데 여기에다가 세 개를 품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세 개를 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너무 공허해요. 그리고 실제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매우 차갑습니다.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명분인 거예요. 명분을 가지고 사랑하자. 자,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이게 뭐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트잖아요. 사랑하자. 이것도 사랑하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없으면 사랑하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사랑한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사랑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그게 사랑인데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장입니다. 사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척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랑은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나로 인해 당신 사랑받지? 이렇게 물어서 사랑받지? 너 사랑받고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편해야 돼. 이 남자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편해야 돼. 이분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같이 있으면 긴장감이 해소가 되어지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고 뭐 잘난 척, 뭐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이 편해. 우리 셀장들이 잘해야 될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사람을 정말 편하게 해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내 자녀를 진짜 편하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때로는 소프트한 사랑을 넘어서 스트롱, 강하고 엄하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는 잡아채는 사랑도 있어야 되겠지만 평소에 그 기본은 따뜻한 편안함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무시하면 혼자 신앙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오고 싶을 때 와서 혼자만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밥도 안 먹고 그냥 가고 또 밥을 먹어도 앞에다가 핸드폰 딱 거치해 놓고 유튜브를 보든지 넷플릭스를 보든지 아무도 내 자리에서 나한테 말 걸지 마.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오늘날 많이 만연되고 있는데요. 모든 종교는요. 모든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을 때 자기가 가고요. 기도하고 싶으면 그때 가고요. 또 마음을 바치고 싶으면 그때 마음을 바치면 되는 줄 알고 있고요. 돈도요. 헌금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잖아. 그러집니다. 다 혼자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혼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 유튜브 보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넷플릭스 많이 보는 자녀가 본인과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요. 결국 우울증에 빠지거나 사회생활을 매우 힘들어해서 부모들의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번아웃이 오면 누군가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자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혼자 삶을 즐기는 사람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가룟 유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늘 혼자였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늘 혼자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말을 누구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늘 옳은 얘기만 합니다. 왜 이 300데나리온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립니까? 이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으로 바꿔서 나눠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항상 지적질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질려버리게 만듭니다.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공동체 속에 분명히 있었지만, 아주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돈결을 맡은 자였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가룟 유다는 유능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속일 만큼 완벽하게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를 예수님을 팔자이고 마귀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마귀의 이름의 뜻과 사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이름의 뜻이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성경입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써 있으니까요. 그리스 원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이게 갈라놓는 자입니다. 갈라놓는 자, 떼어놓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뜻은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혼자가 좋고 편한 것은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성경 보고 혼자 큐티하고 혼자 기도하며 교회 다니는 것은 불신자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여전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며 자기 스스로를, 아직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전시키지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받아오지 못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갈라놓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갈라져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다가 결국 대적자가 되어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들 역시 모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는 한심한 인간 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실패 이후 모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십시오. 떨고 있는 방 안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고기 잡는 현장에도 그들 모두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 이후 서로를 의지하여 함께 있는 바로 그곳으로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물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셔서는 얘들아 이리 와라. 조반을 먹어라. 밥 준비해놓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이런 사랑에 힘입어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사도들로 변화되었고 모두 순교의 제물로 교회를 세우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완전히 다른 인생의 행보를 보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이처럼 그들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앞서는 것이 함께 하느냐 않느냐가 있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가 먼저입니다. 아니 사랑도 않는데 뭐 함께 합니까? 뭘 사랑하지도 않는데 무슨 셀무임을 하고, 뭘 사랑하지도 않는데 뭘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그렇습니까? 아니 불편하게만 하는데 뭘 같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편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 말종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패하고, 그런데 그들은 불편해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교회에 주신 약속인 겁니다. 혼자는 위험한 겁니다. 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요, 나 이 사람 싫어. 살다가 60세 되면 왜 삼시기를 해? 나가서 밥 처먹고 와. 아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밥 처먹고 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딴짓해요. 문제 생깁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냥 부침개 하나, 남자들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이 내가 설거지 해줄 테니까 부침개 좀 해줘. 그러면서 좀 숙일 줄도 알고 이러고 잘 살아야 됩니다. 네. 어쨌든 서로 붙어 있어야 돼요. 못났든 잘났든 서로 엮여져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끼쳐도 목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함께 있으면 어때요? 술을 먹을 수 있나, 뭐 딴짓을 할 수 있나, 막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서로 함께 할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변화와 축복을 내려주시며 결국 서로가 기쁨과 행복하게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혼자 하면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교회는 20년 30년 다녀도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혼자 하면. 그리고 자기를 결국 못 지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려면 혼자 신앙생활 고고하게 하지 마시고 셀에 속하시고 청년순과 학생과 어린이순에 속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과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결국 나중에 마귀의 탑이 됩니다. 오래되고 회자되고 있는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본질은 일치하고 비본질은 다양하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오래된 건강한 표어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과에 대한 불안이 없어야 합니다. 마치 합격 통지서를 먼저 받고 공부를 시작하는 장학생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 아래 천국으로 이사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 불안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받은 이 과분한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십자가와 부활,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거나 이것이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고정입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본질로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흔히 무너지는 지점은 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본질처럼 다룰 때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찬양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옷차림과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표현이 낯설다는 이유로 우리는 서로를 다른 정도가 아니라 틀린 사람으로 만들기가 매우 쉽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여기다 귀걸이를 하나 하려고 해요. 이번에 선물로 받았는데 귀걸이가 너무 예뻐서 다음 주부터 귀걸이 하고 오려고 합니다. 자, 전용권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건 비본질이라고요. 다양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하고 올 테니까요. 왼쪽 것도 하나 해주세요. 집사님이 왼쪽 거 하나 해주세요. 여러분 이해하실 게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비본질은 다양하다고 할 때 이거 해봐. 목사님이 저러면 돼?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 이해해야지. 이걸 넘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서 하나 더 해드려야 되겠다. 한 세트 더 해드려야 되겠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다양성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틀려먹어서 목사님이 틀렸어. 그 순간부터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코드가 생깁니다.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대처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신앙적으로 바른 것이고 이 방식이어야 경건이고 저 방식이면 문제라는 식의 분위기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본질이야. 아니요, 그거 본질 아니에요. 비본질이라고요. 그럼 교회가 독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고 그럼 교회가 개판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 때문에 개판됩니다. 당신 때문에 차가워지고 당신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고급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몇 가지 규칙으로 환원해버리면 역설적으로 아주 간편한 종교가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배와 기도 생활과 봉사, 헌금 드리는 몇 가지만 잘 지키면 의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요 무시무시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는 사이 관계 속의 탐욕과 무관심과 냉소와 말의 폭력과 무책임한 행동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복음은요 규칙을 지키는 종교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돌려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일치하고 비본질은 자유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치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과 스타일을 다양하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정치적인 색깔, 그 사람의 사회 이념,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역사, 인식 다 자유롭게 수용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억압하고 비판하며 자기의 프레임에 집어넣고 조종하려고 하면 그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깨져버립니다. 다시 한번 본질은 일치하고 비본질은 다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봉사하는데 자기 점수 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봉사하고 그저 사역하는 겁니다. 상식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의 공기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탁하면 숨이 막혀 공동체는 병듭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자꾸 떠나는 줄 아세요? 그 비본질을 가지고 애들 막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숨을 못 쉬게 하니까 이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애들이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공기가 따뜻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얼어버려요. 사랑이 작동되지 않으면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혐오예요. 목사와 사모에게만 우리 애들 좀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애들 좀 따뜻하게 좀 관심 가져주세요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25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는 되는데 감정이 상하죠. 여러분, 사랑이 작동되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혐오입니다.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누군가를 조롱하며 누군가를 증오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열심처럼 포장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어 같은 말이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혐오가 일상이 된 공동체는 스스로 복음의 심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이 또 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것이 다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를 뒤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수류탄을 하나 깠어요. 이게 지금 안전핀이 지금 뽑혀가고 있어요. 분명히 터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그런 단체와 가까이 하잖아요. 이게 터질 때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알잖아요. 누가 뒤에서 험담하고 욕잘하고 혐오 발언 잘하는지. 텔레비전도 켜보세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들 가운데 욕 잘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어디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단체는 그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해도 이미 생명력이 끝난 거예요. 그런 데 붙으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 말씀할 때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몇 분이 계세요. 얼마나 예쁘고, 그런 사람들하고 붙고 싶어요. 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나도 부스러기 받고 싶거든. 이게 여러분 지혜로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상대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넉넉해서도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을 넘는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에 나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에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증거입니다.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불안 때문에 발버둥치며 종교 규칙을 지키는 생활이 아니라 이미 받은 과분한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는 더욱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더 너그러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더욱 넉넉한 격으로 성품으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시발점을 근거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교회는 젊은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숨통이 터지게 됩니다. 그때 세상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송탄 장로교에 속하면 나 같은 것도 구원받고 기쁨이 있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취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계명은 사랑하라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점, 근거가 바뀐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은혜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을 개인적으로 혼자만 점수 따는 종교를 버리고 은혜로 시작한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질인 복음에는 굳게 일치하되 비본질에는 넉넉히 자유하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하십시다. 우리는 올해도 서로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많이 다르듯이,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다르듯이,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다르듯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 많이 다르듯이 기질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표현도 우리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다름이 곧 틀림이 되게 하지 마십시다. 나로 인해 그 다름이 틀림으로 드러나게 하지 마십시다. 옳은 말로 포장된 차가움이 교회의 공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다.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다. 서로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다. 서로에게 넉넉해지십시다. 연말부터 올 초까지 저한테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밥이라도 한 끼 드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도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사는 건 모 성도님이 보약을 안 접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약 먹고 그걸 사랑의 힘으로 제가 교회 안 옮기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더 따뜻하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 되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서로를 품을 때 세상은 고백합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주님께 받아들여진 기쁨과 감격이 우리 공동체의 올해의 공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큰 활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